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 두 명의 강도가 좌우편에 못 박혀 달렸다. 그리고 그 중에 한편에 있는 강도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그가 구원받았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익히 들어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많은 경우에 이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우편에, 오른편에 매달린 강도가 구원받았다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어요. 우편, 오른편이,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쪽이죠. 우편이 선하고 의로운 것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편에 달렸을 것이다 생각하는 거지만 몰라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좌편일 수도 있어요. 여하간 두 강도 중에 한 편에 달린 강도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구원받은 강도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셨구나 하고 무미건조하게 무덤덤하게 지날 수 있는 대목이었을지 모르지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그 구원받은 강도의 심령이 되어서 예수님 곁에서 생각하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대변하고 살아있는 신앙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3명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의 이름은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바라바입니다. 바라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강도의 의미가 뭡니까? 사전을 보면은 개인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갈취하는 자, 이걸 강도라고 그러죠. 복면 뒤집어 쓰고서는 돈 내놔 하고서는 윽박지르고 이러는 게 강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 사용된 이 3명의 강도에게 사용된 그 강도라는 단어는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레스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레스타이는 역모자, 그러니까 왕에게 반란을 일으킨 자, 그리고 정치적인 테러범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마가복음에는요, 이 바라바에 대하여서 저는 강도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레스타이다 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무슨 일을 했느냐,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에 살인을 하고 포박된 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바라바에 대한 역사의 기록들이 남아 있는데 그 기록들을 살펴보자면 무력으로 로마의 식민 통치에 대항하였던 열심당의 지도자적인 인물로서 항상 칼을 지니고 다니며 폭력적이었다 했어요. 이 사람은 언제든지 사람 죽일 준비가 되어 있던 자였습니다. 즉 레스타인은 오늘날로 치자면은 자살 테러를 하는 자들, 또 폭탄 테러를 일삼는 자들, 그런 자들을 얘기한다 할 수 있어요. 뭐 알카에다라든가 뭐 IS라든가 그런 흉악한 자들 있잖아요. 그런 자들이 오늘날로 치면은 레스타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바라바와 나머지 두 명의 강도에 대하여서 동일하게 레스타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으로 보아서 바라바나 이 두 강도나 비슷한 활동을 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시기가 일치하잖아요. 함께 활동을 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총독 빌라도가 나중에 바라바를 끌어내어서 예수와 바라바 중에 누구를 놓아줄까 이렇게 묻잖아요. 3명 중에서 굳이 바라바를 끌고 왔단 말입니다. 바라바가 이들을 대표하는 인물이었다. 지도자적인 인사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나머지 이 두 강도, 바라바를 제외한 두 강도 중에 구원받은 자에 대한 그런 얘기입니다. 유대의 열심당원들이 로마의 식민 통치에 대항해서 테러를 일으키곤 했습니다. 테러라 하면 뭘 얘기하냐? 그냥 단순하게 대한독립 만세 부르는 그런 게 아니라요. 로마 군병들을 죽이고 로마에 협조하고 있던 자들도 죽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민족의 그 독립투쟁 역사에서도 비슷하게 찾아볼 수가 있죠. 일본 군인들에 대항해서 독립군들이 싸웠다. 그들을 죽이기도 했다. 그리고 또 일본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자들, 그러니까 친일파 할 수 있죠. 그들에게 또 징벌을 가하기도 했다. 그런 역사들이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테러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일본 압제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테러라 하겠지만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독립운동을 할 때 어느 민족이건 이런 모습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레스타이들은 뭐가 문제냐? 이들은요,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조금이라도 로마와 관련이 되어 있으면 로마에 협조했다 하고 무자비하게 죽였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도피를 할 때에 자신들의 정체가 탄로날 것을 우려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죽였던 겁니다. 유대인들 포함해서 선량한 유대인들까지도 자신들의 정체가 탄로날 걸 두려워해서 도망치는 중에, 도피하는 중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함부로 죽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도주하다가 이들이 결국 로마 군병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유다를 다스리고 있던 총독 빌라도 앞에 끌려나가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형벌에 처한다. 그런 선고를 받습니다. 당시에 십자가 형벌은요,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에게 행하시던 것이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치욕을 안겨주기 위해서 집행한 것이 십자가 형벌이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요, 아무한테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광고의 효과를 기대하고 하는 형벌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대항한 자들, 정치범들, 그들에게 십자가 형벌을 내리는 거예요. 십자가 형벌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우선 채찍으로 때립니다. 그래서 피투성이가 돼요. 그런 후에 십자가를 짊어지고서 성문 근처에 제법 높은 곳으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게 합니다. 사람들이 지켜봐야 되거든요. 어머, 저게 뭐야? 흉측해. 뭐야 하면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구경을 하게끔 하려고, 예루살렘의 경우에는 근처에 골고다라고 이름한 언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로 십자가에 지고 올라가셨지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다 지켜보는 겁니다. 그리고 발가벗긴 채로, 일체 속옷 없어요. 발가벗긴 채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매달리는 상태로 방치되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숨이 막혀서, 체중에 의해서 폐가 짓눌리기 때문에 숨 막혀서 죽어요. 그러니까 일찍 죽지 않게 하려고 발 아래에 받침대를 둡니다.
천천히 고통 가운데, 수치 가운데 죽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십자가 형벌은 사람들한테 로마에 대항한 자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한다 하고서는 광고의 효과, 또 계몽의 효과를 기대하고 내리는 형벌이었습니다. 이 테러범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성경의 표현처럼 강도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테러범들, 강도가 십자가 형벌을 선고받고는 정신이 아득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걸 생각하니까 망연자실한 겁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다고는 하지만 무고한 자들도 많이 죽였어요. 누가 봐도 나쁜 놈인 겁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도 나쁜 놈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무참하게 죽인 것에 대하여 후회가 몰려오는 겁니다. 이날이 일요일인데 이제 닷새 후면은 사형이 집행이 된다고 합니다. 발가벗겨진 채로 수치 가운데 모욕을 받으면서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죽을 걸 생각하니까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매 순간이 불안하고 초조해서요. 차라리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또 죽음 이후를 생각하면 또 불안해지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 나는 사람을 많이 죽였으니까 천국에는 못 들어갈 것이고 뜨거운 불이 타오르는 지옥이 나를 기다리고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잠을 이룰 수가 없고요. 밥도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날이 일요일이라 그랬잖아요. 이 강도가 감옥 안에서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감옥 밖에서 크게 환호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뭐 예루살렘 전체가 들썩들썩거리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높은 곳에서 호산나! 사람들이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뭐 수십만 명이 함께 외치는 것 같아요.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아니, 밖에서 무슨 소란이 났나? 하고서는 자세히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방문했다는 겁니다. 그가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구원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환호하는 거예요. 메시아라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자란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를 다 받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오셨다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이스라엘의 왕이 오셨다고? 그러면은 저 예수가 정말 메시아가 맞다면은 예수가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자유케 하지 않겠느냐? 로마를 쫓아내겠구나. 이스라엘이 해방된다면 이제 무슨 생각이 드는 겁니까? 자기가 로마에 의해서 지금 사형 선고를 받았잖아요. 로마가 쫓겨나간다면 난 죽지 않아도 되겠구나. 오히려 독립을 위해서 애썼다는 공로를 인정받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이제 다 세우면은 사형이 집행이 되는 것이니까 이 강도는 어서 빨리 그 예수가 이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라고 불렀을까요? 봐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빨리 로마로부터 우리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내가 사형당하기 전에 빨리 난리를 일으켜서 저항 운동을 펼치셔서 로마를 쫓아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간절히 염원했을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어느덧 사형 전날인 목요일 밤이 됐어요. 이제 날 밝으면 사형 집행됩니다. 강도가 너무나 불안하고 초조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에 예수가 하루라도 빨리 밀란을 일으켜서 로마를 몰아내주기를 바랬는데 나흘이 넘도록 아무 소식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예정된 대로 사형 집행된단 말이에요. 예수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원망도 커져만 갑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발 예수가 오늘 밤 사이에 그 저항운동 또 밀란을 일으켜주기를 간절히 바랐던 것입니다.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금요일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이 됐어요. 그런데 그 새벽부터 감옥 밖이 너무나도 소란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 예수!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드디어 시작이 된 건가? 이 강도는 기대감에 부풀었을 겁니다. 그런데 귀를 기울여서 간수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밤중에 예수가 체포됐다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체포해가지고서는 로마 법정으로 끌고 온 겁니다. 예수를 재판해달라면서 총독에게 끌고 온 거예요.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실패한 게 분명합니다. 예수가 망했어요. 이제 마지막 기대마저도 물거품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잔뜩 기대하다가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면요, 그만큼 상대방을 미워하게 됩니다. 원망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강도가 이 감옥에 난 그 창살로 밖을 내다보는데요, 총독 빌라도가 저기 서 있고 유대인들이 운집해 있는데, 수많은 사람도 운집해 있는데 그들에게 빌라도가 뭐라고 소리를 외칩니다. 그런데 군중의 함성이 너무나 커가지고 뭐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총독 빌라도의 명령을 받은 군병들이 감옥으로 다가오더니 감옥 문을 열고 바라바를 결박해서 데리고 나가는 겁니다. 벌써 사형이 집행되는 건가? 이거 생각보다 너무 빠른데. 바라바가 나가지 않으려고 용을 씁니다. 소리를 질러요. 몸부림치는데 군병들에게 강력하게 제압당합니다. 바라바가 막 거품을 물고서는 저항을 하는데 결국에 끌려나가게 됩니다. 창밖을 보니까 바라바가 끌려가고 있고요. 빌라도가 재판석 그 단 위에 올라가 있고, 그 단 아래에 바라바가 끌려가서 이제 결박 지연처로 있습니다. 그리고 바라바 옆에 한 남자가 서 있어요. 그 역시 손이 묶여 있는데 온몸이 피투성이에요. 저건 누구지? 근데 그때 빌라도가 소리치는 겁니다. 이 예수와 바라바 중에 누구를 놓아주랴? 이걸 그때 그 옆에 예수였던 거, 예수. 그런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생긴 상황이에요? 바라바 죽이려고 사형 집행하려고 끌고 나간 거 아니었습니까? 놓아준다니. 아니, 왜 갑자기 놓아줘요? 그리고 바라바 옆에 예수가 서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예수를 놓아주시오라고 하겠지. 바라바, 그 흉악한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하겠습니까? 이건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무슨 그런 걸 물어보느냐. 어안이 벙벙한 거, 도대체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야? 이 예수와 바라바 중에 누구를 놓아주랴 했더니,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외치느냐.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이 강도가 그 모습 지켜보면서 귀를 의심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요, 닷새전만 하더라도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를 열렬히 환영하던 자들이었단 말입니다. 이런 군중들의 반응에 빌라도도 당황을 했어요. 총독도 당황을 해가지고, 그럼 이 예수를 어찌하랴? 묻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합니다. 당황한 이 총독 빌라도가 밀란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서였는지 바라바를 놓아줍니다. 그리고 자기는 물을 가져오게 해서 손을 씻어버리고 나는 죄 없다! 하고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내어줍니다. 그렇게 바라바가 자유의 몸이 됐어요.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이 두 강도는 너무나 부러운 겁니다. 내가 바라바 대신에 끌려나갔어야 됐는데 하면서 그 부러움과 허탈감으로 인하여서 또다시 이 비난의 화살이 어디로 갑니까? 예수에게 가는 거예요. 이거 다 예수 때문이 아니냐. 예수 때문에 내가 죽게 된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원망하고 저주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에 대한 십자가 형벌이 시작이 됐습니다. 십자가 형벌이라는 게 뭐냐면요, 세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옷을 벗기고서 채찍으로 몹시 내려칩니다. 로마 군병의 채찍, 그 날카로운 쇳덩이나 뼈조각이 달려있는데 거기에 맞으면은요, 수십 대를 맞으면은요, 살이 다 뜯겨나가고 뼈가 드러나고 등과 허리에 피범벅이 돼서 만신창이가 된단 말입니다. 아까 예수가 이미 피투성이었다고 했잖아요.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이미 예수를 한 차례 채찍질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벌을 줬으니까 이제 풀어주자 이렇게 하려고 채찍질을 한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니까 빌라도가 자기 손은 씻어버리면서 나는 죄 없어. 이제 알아서 해.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 명령이 뭘 뜻하느냐, 세트로 이루어지는 이 십자가 형벌을 다 집행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명을 받았으니까 군병들은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에게 또 채찍을 내려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차례에 걸쳐서 채찍을 맞으신 거예요. 그런 후에 군병들이 예수에게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게 한 다음에 예루살렘 거리를 지나서 골고다로 언덕을 향해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남아있던 두 명의 강도에게도 십자가 형벌이 집행이 됩니다. 군병들이 무자비하게 그들을 채찍질을 한 다음에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고 골고다로 출발을 하게 합니다. 군병들은요, 십자가를 짊어진 이 강도들이 이동 속도가 느려지면은 채찍으로 그들을 내려쳤어요. 강도가 피를 흘리면서 숨을 헐떡이면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골고다까지 가는 그 거리에 길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마침 이때가 이 저녁부터 유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세계 각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운집해 있었던 때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 형벌을 지켜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 두 강도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조롱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부로 사람을 죽이더니 잘됐다 하면서 악담을 퍼붓는 거예요. 침을 뱉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채찍에 맞은 그 상처 부위에 무거운 십자가가 짓누르고 있어서 가뜩이나 괴로운데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있으니까는요, 이 강도들이 분노가 치미는 겁니다. 강도들이 그들을 노려보면서 욕을 하고 저주를 했어요. 그럴 때마다 또 로마 군병들이 듣기 싫다 하면서 채찍으로 내려치는 거죠. 그런데 강도가 저만치 앞을 보니까 한참 전에 출발했던 예수가 아직도 이 거리를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는 밤새도록 끌려다니면서 이곳저곳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당했지요. 그리고 채찍에 두 차례나 맞았기 때문에 탈진 상태였습니다. 그런 몸으로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게 너무나도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쉽게 전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도가 이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나도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저 예수란 작자는 구차하게 요령 부리고 있구나, 이렇게 비아냥댔을 겁니다. 그런데 길가에 서 있는 사람들, 예수의 곁에서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자들, 그들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나를 둘러싼 사람들은 나를 조롱하고 침을 뱉고 있는데 예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여인들인데 그들이 슬피 울고 있었어요. 로마 군병들이 창을 휘두르면서 저리 가지 못해 하면서 그들을 쫓아내려고 했어요. 채찍을 땅으로 내려치면서
물러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인들이 예수의 곁을 떠나지 않고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요, 그들에 대한 예수의 태도였습니다. 예수는 이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했어요. 아니, 자기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될 건데 죽으러 가는 사람이 산 사람 걱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 강도는 도대체 저 예수라는 작자는 정체가 뭐냐 하면서 의아해했을 겁니다.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계속해서 쓰러집니다. 그럴 때마다 군병들이 예수에게 또 모질게 채찍질을 하는데 예수가 숨을 헐떡이면서 일어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서 한참을 또 가려고 하다가 또 쓰러져요. 한 걸음 가면 쓰러지고 한 걸음 가면 쓰러지고 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두 강도가 추월해서 오히려 앞질러 가는 겁니다. 로마 군병들이요, 지금 이 상태로라면 이거 9시에 시작을 못하겠다. 9시에 골고다 언덕에다가서 십자가 세우는 게 목표인데 오전 9시예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거 지체가 되겠는데, 그럼 또 한 소리 듣겠구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지금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제일 키가 크고 건장한 남성, 거뭇거뭇한 피부를 가진 그 남성, 구레네 시몬이죠. 그 사람을 지목해서 이리 나와라! 우선은 예수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게 합니다. 앞서가는 강도들이 이 모습을 보니까요, 나도 지금 힘들어서 정말 죽겠는데 예수만 편하게 가는구나 싶어서 예수라는 작자의 그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게 없는 거예요. 오전 9시가 다 되어서 이 두 강도가 골고다 언덕에 도착을 했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이 강도를 빨가벗겼어요. 옷 하나도 남김없이 다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눕혀놓고서는요, 커다랗고 녹이 잔뜩 쓸어있는, 여러분 이게 뭐 처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사용한 못일 테니까요. 못에 쇠 못에 피가 잔뜩 묻어있는 상태로 제대로 뭐 세척도 안 하니까 녹이 잔뜩 쓸어있어요. 그 대못을 가져다 놓고서는 손에를 떼고서는 망치로 내려치는 겁니다. 발을 포개놓고서 그 발목에다가 망치로 내려치는 거예요. 발목이 으스러지고 손목이 으스러지면서 못이 파고 들어갑니다. 쿵쿵쿵. 이 강도들이 괴로워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면서 악에 바쳐서 병사들을 향해서 욕을 하고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처형을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욕을 하는 거예요. 곧이어서 예수의 십자가가 도착합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 위에 눕혀놓고서는 못을 박습니다. 쾅! 꽝! 꽝! 그런데 이 예수는 강도들과는 달랐어요. 큰 고통에 얼굴이 일그러지고 온몸이 비틀리면서도요, 신음만 낼 뿐 잠잠한 겁니다. 그리고 그토록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이 예수가 뭐라고 했느냐?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니, 자기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더란 말입니다. 이 강도는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예수의 십자가가 세워지고 그 아래에 십자가 밑에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예수를 조롱을 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면서 예수를 조롱했어요.
두 강도들도요, 예수의 십자가 양 옆에 세워진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들이 괴로워서 몸부림치면서도 악에 바쳐서 사람들과 함께 예수를 저주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이 강도도요, 오늘 이 설교의 주인공인 강도도 잠시라도 자기를 희망에 불풀게 했던 예수가 너무 미워서 예수를 조롱했습니다. 네가 메시아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네가 남을 구원했다면서,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지 그러냐 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의 십자가 밑에서는요, 로마 군병들이 예수의 속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가졌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철저히 교육받으면서 자랍니다. 유대인으로서 성인식을 치르기 위해서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성경 말씀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암송할 수 있어야 됐어요. 그래야지 성인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유대인 하면은 성경 그 모세오경을 비롯한 그 성경에 통달한 자들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한편에 달려있는 이 강도도 유대인이니까 성경 말씀 잘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레스타이가 뭡니까? 정치법이라니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 정치법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교육을 상당히 잘 받은 겁니다. 어려서부터 성경 교육도 굉장히 잘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절 굉장히 상세히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이 강도가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이제 생각에 잠깁니다. 그동안 자기가 본 예수의 그 행적들, 예수의 행동들, 주변의 상황들을 곱씹어 볼 때에 이 강도의 머릿속에 그가 암송하고 있었던 성경 구절들이 문득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 것, 그 장면에 대해서는 이사야 53장에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는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병사들이 예수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갖는 그 모습은 시편 22편에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가 메시아가 당할 고난을 예언한 그 장면에 나와 있는 거예요. 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에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했고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고난을 당하는 메시아가 바로 내 눈앞에 있는 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있는 이 예수를 가리켜 한 말이 아니냐. 그리고 이 강도가요, 이어서 예수의 십자가 위에 달려있는 명패, 그 죄목이 누군지 또 죄목이 무엇인지 써있거든요. 그 명패를 봤습니다. 명패에 뭐라고 써있느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있어요. 이거는 예수에 대한 조롱의 의미로 써놓은 겁니다. 그런데 강도가 이것을 봤을 때는 복음이었어요. 나사렛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시다. 메시아이시다. 이 강도는 자기 옆에 달려있는 예수가 참으로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가 맞다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께 뭐라도 말을 건네야겠는데 제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해야겠는데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조롱했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 수많은 사람 죽인 그 죄를 생각하니까 염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입이 떨어지질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도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때 이 맞은편에 달린 강도가 또다시 예수를 조롱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또 조롱했어요. 그 말을 듣고 이 강도가 재빨리 그 대화에 개입을 합니다. 즉시 그를 꾸짖었어요.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어서 예수님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했어요. 이 강도는 감히 예수님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도 요청하지를 못했어요. 자기 지은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저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시겠어요? 라고만 요청할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은 이 강도의 이야기를 대할 때에 이 강도의 신앙은 별것 아니야. 별로 대단할 것 없어.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강도가 고백한 신앙의 내용을 살펴보십시오. 첫째로 이 강도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자기 죄를 회개했어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자신의 죄를 애통해하며 내가 추악한 죄인임을 예수님 앞에서 숨기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 강도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천국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느냐? 당신의 나라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나라래요. 예수님이 바로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강도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외면할 때에 바로 이러한 고백을 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베드로뿐입니까? 모든 제자들이 그냥 자기 목숨 부지하겠다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지요.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신 제자 사도 요한은 지금 로마 군병들과 유대 지도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거리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떨어져서 구경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강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당당하게 고백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이 강도는 생명을 다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어요. 이 강도가 편안할 때 그냥 두 다리 쭉 뻗고서 예수님 하나님이지요 하고서는 입에 발린 신앙 고백을 한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는 가운데에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도 죽을 힘을 다해서 고백을 했던 거예요. 강도의 이러한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염치도 없지. 너처럼 죄를 많이 지은 자가 어디 감히 천국 들어가려고 하느냐. 어림없다. 지옥에 나가라. 이러셨어요? 아니지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오후 3시가 되어서 예수님은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 시기에 빌라도가 빨리 사형을 종료해라 해서 그 전에 천천히 죽게 하려고 받침대 두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받침대를 없앨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다시 만들어 붙이려면 귀찮으니까요. 군병들이 큰 나무 망치를 들고 와서 이 두 강도의 다리뼈를 분질러 버립니다. 무릎에 그 뼈를 분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체중이 훅 하고 아래로 내려가면서 폐를 짓눌러서 금방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렇게 다리를 부러뜨려 버렸어요. 고통 가운데 이 두 강도가 죽습니다. 예수님은 그 전에 숨을 거두셨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강도가 죽어서 어디를 갔겠습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했던 강도는 지옥에 떨어졌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했던 강도는 예수님의 약속대로 천국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강도가 착한 일 해서 천국 간 겁니까? 사람의 행위로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구원받기를 원합니까? 이 강도가 가졌던 신앙을 고백하길 바랍니다. 첫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둘째로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요 구원자이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셋째로는
그것이 그저 입에 발린 소리,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생명을 다해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이 언제인지 그 누구도 알지를 못해요. 따라서 여러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안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섬깁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치르신 그 고난에 감사하고 천국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이러한 신앙에서 조금도 변함이 없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큰 고통 당하셔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살아있는 신앙을 갖겠습니다. 예수께서 2000년 전에 나와 상관없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살리시려고 그 고통 겪으신 것을 내가 생생히 헤아리고 정령이 예수를 사랑하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가슴에 손 얹고 아픈 것을 숨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각별한 은혜를, 그 지극히 크고도 풍성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으로, 예수님을 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넘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사랑이 충만히 솟아나게 하시고 늘상 예수님의 은혜 생각할 때에 눈물이 그치지 않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뒤덮고 있으니 우리는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있던 모든 마음의 상처가, 또 어두움이 죽어간 흉악한 것들이 다 사라짐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는 말씀과 같이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하십니다. 깨끗하여져라. 불안과 답답증과 공황증, 두려워하는 것들이 사라져라. 우울증이 사라져라. 거짓된 것에 속지 않게 하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아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마귀가 주는 거짓된 것에 속지 않고 그것에 변명치 아니하고 그것에 안주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나는 예수 안에 새롭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예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받아 누리게 하소서. 연약한 육신 위에 손을 얹었으니 지금 예수의 권능으로 나음받게 하소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 내가 떠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외양간에 싸운 송아같이 뛰리라. 말씀 그대로 지금 치료하는 광채가 발하여졌으니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연약한 부위가 새로워졌습니다. 지금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될지어다. 모든 염증이, 통증이 사라지고 세균과 바이러스도 물러가라. 면역이 온전해지고 질병이 한 길로 왔다가 이제 7길로 물러가는 것을 늘상 보게 될지어다. 항상 강건하여져서 주의를 감당하는 데 어림없게 하소서. 암세포가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치료적인 성도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 이름으로 암세포는 깨끗이 박멸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새 힘으로 충만하여서 주께서 주신 생명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소서. 주의 백성들의 삶의 현장을 크게 복 주셔서 신령한 복이 부어지고 기름진 것들로 충족케 하시며 물질 얻는 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으로 막혀있는 문제가 이제는 복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집어 삼킬지어다. 문제가 변하여 기쁨이 된 것을 확인하게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역전을 시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갈등을, 문제를, 어려움들을 다 해소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기뻐할 제목, 감사와 감격으로 영어 올릴 제목만 충만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박수 올립시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신 예물을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 담아서 예물을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거두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받은 제목이 넘쳐나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주 예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총 안에 거하고 있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기를 축원합니다.